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단락을 구분한다면 지금 25장 1절로부터 오늘 30장 10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2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이어졌던 이야기가 오늘 30장 10절에서 이제 일단락되고 되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그 말씀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25장에서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바치게 하셨고 그 예물을 중심으로 해서 궤를 만들고 또 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 것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요. 26장에서는 이제 휘장이라고 불리는 그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 좀 등장을 했었고 27장에서는 그 성막 안에 제단을 쌓고 성막의 뜰을 만들 것을 그리고 거기에 등불을 계속 이제 피울 것에 관한 이야기가 2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시고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29장에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시는 그 위임식 장면과 또 그들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의 제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시는 것까지 이야기가 좀 진행되었고요. 오늘 그 마지막에 그 분향단에 관한 말씀을 좀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의 마지막에 분향단에 관한 이야기가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향을 피우는 장소였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증거궤가 속죄소 안에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그것이 지성소 안에 들어 있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 바깥에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걷어내면 증거궤와 이제 마주보는 형태의 위치에 이 분향단을 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분향단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편에 그 상과 또 등잔대가 놓이게 되는 형태를 좀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 분향단의 의미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또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리고 지나치다라고 생각되지 않고 좀 그나마 근거가 있다라고 해석하게 되어지는 분향단의 의미는 이게 하나의 어떤 기도로 좀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시편이나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데 보게 되어지면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어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시인의 기록이 있다 보니까 이 기도가 이 분향하는 행위와 뭐 대비가 좀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분향단이 기도의 의미를 좀 담고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그 해석들을 좀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이 분향단을 그 기도의 어떤 역할과 맞물려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또 일부의 학자들은 그것이 향과 기도를 동일시할 수 있는 해석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분향단에서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 분향하는 행위 자체가 기도라고 좀 해석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향단의 향을 기도로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이 분향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숙제로 좀 남겨져 있습니다. 분향단이 그러니까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25장 1절로부터 30장 1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서 볼 때에 그러면 이 분향단이 위치하고 있는 어떤 그 위치로부터 그 의미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특별히 이 25장 1절부터 30장 1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성막을 세우시고 성막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단락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단락 가운데서 특별히 제사장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등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27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무언가 해야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등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보살피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등불로 시작했던 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그 이후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위임식을 하고 번제 제도를 세우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다가 이 제사장 이야기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분향단은 등불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그 말씀의 시작과 끝 부분에 하나 시작은 등불로 시작하고 끝맺음은 분향단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무언가 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돌보는 일과 이 향을 피우는 일이요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8절 한번 보시죠. 7절로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언제 하냐면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르게 하셨고요.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못할 것이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이것을 행하는 그 타이밍이 등불을 켜고 관리하는 그 타이밍에 이 향도 같이 올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을 세우실 때 기억하시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세우는 직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 섬김의 의미가 이 등불과 분향단에 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등불을 켜고 관리하는 일과 또 향을 사르는 일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매일 반복되고 성실하게 해야 했으며 또한 주의가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주의냐면 다른 것으로 그 향을 피우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 걸로나 거기다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향을 피워야 된다고 했다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반복되고 또 성실해야 하고 주의가 필요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과 끝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1절로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시작되면서 새로운 단락의 출발점을 알려주는데요.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긴 호흡이 아니라 조금 짧은 호흡으로 3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6번에 걸쳐서 이제 하신 말씀이 30장과 31장에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장에는 4가지, 그중 4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31장에는 2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짧게 말씀하시는 짧게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의 6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속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절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라. 근데 속전은 언제 드려야 되냐면 계수를 할 때에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를 하는 목적과 이유도 좀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제 이 30장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팩트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해를 해본다면 성경에서 사실은 계수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군사의 목적으로 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재앙 혹은 이제 진노를 유발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를 센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좀 불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 되었던 것으로 좀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계수하는 행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 그러니까 질병을 없게 하려 할 것이라고 하는 12절의 기록이지만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수를 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무언가 그들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될 텐데 이 재앙을 피하려면 계수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속전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전을 20살 이상 된 자들은 반세겔씩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13절과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낼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많던 적던 간에 동일한 금액으로 내라고 하시는 게 15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임재에 설 때에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세겔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제 의미 있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16절이에요. 그렇게 받쳐진 이 속전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회막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회막의 봉사를 위해서 그렇게 받쳐진 이 속전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계수의 목적은 불분명했죠. 왜 이렇게 계수를 했는가는 불분명하지만 이렇게 계수의 과정을 통해서 모인 속전은 회막 봉사를 위해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전을 내는 행위는 마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그의 옷에 새겨 넣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전을 내게 되면 이 행위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16절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옷에 새겨 넣어서 들어갔던 것과 같은 맥락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리마인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속전을 내는 행위에 담겨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속전을 내므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이 대속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통해서 이 성막의 목적이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속전을 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순히 속전을 내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도록 하는 어떤 일들이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행위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전을 내는 행위 안에 담겨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수로 만든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인데 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말로 좀 바꿔서 이해한다면 물을 담아두는 이제 대야와 같은 놋대야 같은 것을 좀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을 만들려고 하신 목적은 좀 분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제사장의 수족을 씻기 위한 용도였어요. 손과 발을 씻기 위한 용도였고 이처럼 제사장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그의 수족을 씻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깨끗게 하는 역할을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는 행위를 통해서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관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관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설명이 되는데 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23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면 그 제조하는 제조법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종류와 양을 명확하게 좀 기록을 해 주십니다. 불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형태만 좀 기록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가루 형태인지 액체 형태인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만 등장하지 않지. 그러나 분명히 어떠한 재료를 어느 정도의 양으로 조합해서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관유의 용도는 또 분명했는데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발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되어지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되어졌고요. 그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관유를 바른 것으로 설명이 좀 되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제작된 관유는요. 다른 용도를 위해서 또 만들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정한 용도를 위해서만 관유를 사용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붙거나 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이것을 만들어서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33절에 기록되면서 이제 관유에 관한 이야기가 맞추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향에 관한 부분입니다. 향을 만들 것을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 분향단에서 사용될 재료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분향한 그 단에서 향을 피울 그 재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성결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34절로부터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아까 관유와 마찬가지로 다른 용도로 이것을 만들거나 사용하지 말 것에 관한 것으로 이 향에 관한 또 지침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다른 용도로 내가 냄새를 맡으려고 이걸 만들게 되어지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엄중한 경고가 그 지침의 마지막에 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오늘 뭐 30장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또 몇 가지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해서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확실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에 관한 언급이 지금 분향단으로 일단 일단락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기본 업무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제사장이 맡는 그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등불로부터 이제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과 끝에 놓으면서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이런 일들을 해야 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25장부터 오늘 30장 1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일단락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30장과 31장, 30장의 나머지 부분과 31장에서 6가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그 단락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6가지 단락들은 특별한 지침으로 좀 추가된 것으로 이해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특별한 지침들 6가지를 추가해서 더 이걸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으로부터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6가지 특별한 지침 가운데 4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2가지는 이제 내일 등장하게 될 거고요. 이 첫 번째 특별한 지침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와 2가지에서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이 계수할 때 어떻게 재앙을 피할 것인가. 이 계수할 때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속전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요. 2번째는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수족을 씻는 것도 죽음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씻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에게 죽음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씻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본적인 역할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추가하고 있는 6가지 중에 첫 번째 2가지는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좀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3번째와 4번째도 사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그러니까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관유와 향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관유와 향을 본래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도 변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를 거기다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 것에 관한 것이 이 6가지 특별한 지침 가운데 3번째와 4번째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만약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되는 이 일에다가 어떤 느낌들이 더 추가되고 있냐면, 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되는 그 역할, 또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무게감을 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떤 행위 하나하나가 사실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이제 기억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강대상에 올라가면 벼락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가끔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교회 어른들이 많았어요. 막 그렇게 신발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뛰어다니면 큰일 난다, 이렇게 계속 이제 혼내셨던 분들의 어떤 느낌들이 여전히 살아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그 긴장감은 그 어린 시절 제가 받았던 그 어떤 그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긴장감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이러한 긴장감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감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처럼 어떤 무게감을 주셨던,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대하는 태도가 이 생명을 걸고 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또 다뤄야 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 교회 물건을 여전히 성물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다루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특별히 이제 성찬기 같은 거를 이제 다루실 때 권사님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귀하게 다루시죠. 기도하고 뭐 닦고 거기다가 이제 뭐 성찬에 사용되는 어떤 포도주와 이제 빵을 담고 나중에 그것을 또 처리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귀하게 다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처럼 우리가 이 제사에 사용됐던 어떤 것들을 거룩하게 대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고 또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사용되고 있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같은 개념으로 보게 되는 어떤 이런 태도를 본다면 단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준다면 우리가 더 묵상해보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건대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용도 이외의 다른 것으로 사용되게 되면 이것은 끊어지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관유나 향을 비롯해서 회막의 모든 기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나는 그러므로 나 자신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을 다루는 나의 태도가 회막을 섬기는 제사장의 섬김과 심정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루는 나의 태도가 이 회막의 모든 기물과 또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의 행위들을 대하고 있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나를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의미가 담겨 있기를 소망하고요. 나를 다룸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매일 반복적인 일에 성실하게 그러나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제사장들과 같이 나의 오늘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이 하나님만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